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에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인은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듯이 언제나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전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달려나가 그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 잔치를 벌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에서도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느헤미야 9장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난 중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와 고통과 고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쉴 때 TV도 종종 보고 아내와 영화를 보는 일도 있었지만 요즘은 사실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이준이가 사고를 치기 때문입니다.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진다든지 올라가지 말아야 할 곳에 올라간다든지 늘 그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자녀를 길렀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아이의 작은 울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까? 뭐가 불편한지,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닌지, 배가 고픈 것은 아닌지 늘 온 신경을 아이에게 쏟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인이 고통 중에 내가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늘 시선을 주목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함으로 그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참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상황에 집중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회 건축을 위한 공동기도